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의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안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풍족하게 되거나 뭐가 되고 안정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찾고 그리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이 반복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너희가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먹고 배부르고 소와 양이 가득 차고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사회도 기독교 국가에다가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그때 당시의 역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타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었던 사회가 서양 사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통 우리가 청교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타락한 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 가운데 일부가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기독교 국가를 꿈꾸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여전히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는 굉장히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기만 하며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되고 말더라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강대국가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잘 그렇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만 부지런하냐? 아니요. 딴 나라도 부지런한 나라가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물도 많고 자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지 못하는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물론 세상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정치를 잘했다든가 아니면 또는 경제 개발을 여러 가지를 잘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가난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움이죠. 우리가 보통 선교지를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나 이런 데를 갔을 때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이야기가 저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왜곡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서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셨고 심지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의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하지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그러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황금기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 황금기의 시간을 훈련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40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젊었을 때의 전부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똑같은 거를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럼 왜 반복하느냐? 짜증납니다. 재미없습니다.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 훈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면 가고 거기에 머물면 자기들도 텐트 치고 머물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 메추라기를 거내고 똑같은 삶이 일상의 반복이에요. 아주 지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40년의 훈련 시간 동안이 뭐였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이것을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에서 묻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반복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훈련돼서 자기의 삶으로 체득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의 생활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입니다. 하나님 내일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걱정은 내일 아침 일어나서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또 메추라기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 염려와 걱정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며칠을 계속 됐으면 아예 그렇게 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의 삶이 되고 불순종의 삶이 되고 말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의 삶은 훈련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언제까지 훈련만 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훈련된 삶이 되었다면 매 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광야의 삶은 맨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넘어지는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했기에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 드리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다 누구 덕이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왜곡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집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 없고요. 우리 집안이 옛날에 엄청 잘 나갔고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면 상상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다 덕을 쌓아서 뭐를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런 모습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가 주어지고 그리고 안정을 갖게 되면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다 잘하는 것이고요. 자기는 뭐를 해서 그렇고 맨날 이런 것으로 왜곡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고 또 우리같이 연약한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왜곡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경고이지요.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잘 살던 나라들이 믿음을 떠났을 때 한순간 무너져버린 그런 역사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죄된 본성, 이것이 그토록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의 역사에 그대로 남겨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큰 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과 또한 세상의 나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고요. 세상의 나라로 사는 것은 결국 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이것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땅을 엄청나게 소유하거나 또는 물질을 엄청 소유하거나 쌓아놓고 산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바뀌어버렸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쌓아놓은 삶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로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리고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징계를 겪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여기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거기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것처럼 매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시각이 오늘에 머물러 있거나 또한 땅에만 머물러 있는 시각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어린아이들과 가신다고 하십시다. 어린아이들이 앞에 조그만 물이 있고 개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서워하면 못 건넙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마나 아빠가 든든하게 손을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건너, 그러면 건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너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랍니까? 온갖 귀신들과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누리고 가득 쌓고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땅은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그 칭찬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풍족하고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져 있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으로만 머물러 있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러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